오늘은 교재 16쪽 제4과죠. 기도에 대해서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성경이 말씀하는 기도는 누가 어디서 누구에게 구하는 것입니까? 마태복음 6장 6절 다 같이 한번 보시면 자, 누가 어디서 그래서 너는 기도할 때 너희라고 하지 않고 너라고 지칭해서 얘기를 해주고 있어요. 왜? 너희라고 하면 나는 혹시 빠져나갈까 봐. 여러분은 기도 생활을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십니까? 기도하세요? 아침에 일어나면 혹시? 그러시군요. 그냥 뭐 사는 게 기도다 그러고 사시나요? 지난 시간에 우리가 주님의 기도에 대해서 나눈 것은 주님은 어린아이가 아니에요. 주님의 공생애는 장성한 아들의 삶입니다. 우리는 아직 어린아이이기 때문에 거기까지 따라갈 수는 없어요. 그러나 그것이 주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기도의 본이에요. 그건 여러분들 잊지 않고 그런 삶을 누릴 때까지 여러분 성경을 우리 안에 채워야 됩니다. 이걸 머리에다 채우면 안 되고 마음에 채우셔야 돼요. 머리에 채우는 것과 마음에 채우는 것은 전혀 다른 이야기입니다. 마음에 채워지지 않으면 삶으로 연결이 안 돼요. 늘 안주해서 살게 되어지는데 그런 삶은 우리는 누구한테 보이려고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는 신앙생활은 아버지 앞에 하나도 받아지질 않습니다. 항상 아버지 앞에 보이는 신앙생활. 신앙생활의 큰 기둥은 말씀과 기도와 교제와 증거예요. 이게 우리 삶의 영역 속에서 균형 있게 이루어질 때에 성숙한 그리스도인이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기도만 많이 한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또 말씀만 많이 공부한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교제만 많이 한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증거만 많이 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 이 네 가지가 균형을 이루어야 돼요. 그리고 이 네 가지 중에 가장 우선순위가 뭐라고요? 전도하는 게 우선이 아닙니다. 전도하기 전에 기도가 되어져야 전도가 연결이 되어지는 거예요. 오늘 본문 6절 다 같이 보시면 너는 그래요. 너는 그죠? 너는 기도할 때에 이거 지금 누가 얘기하는 거예요? 한상보이가 얘기하는 건가요? 주님이 나한테 하는 얘기란 말이에요. 너는 기도할 때 어디 들어가서 하라고요? 너의 골방에 들어가서 문을 닫고 그러면 그 골방 안에는 누가 있어요? 우리가 골방 안에 들어가서 문을 닫으면 거기는 누가 있습니까? 인간은 없어요. 나밖에. 그죠? 나 홀로 있는 거예요, 사람은. 그렇지만 그 안에 누가요? 은밀한 중에 계신 분. 아버지가 계신단 말이에요. 기도는 아버지 면전에서 하는 거예요. 그거를 우리가 인식하고 산다면 기도가 가장 소중하고 가장 중요한 거죠. 왜냐하면 구약 4,000년의 역사를 첫사람 아담이 범죄한 이후 아무도 아버지 앞에 나갈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아버지 앞에 나가는 길의 모형으로다가 출애굽의 역사를 통해서 성막을 만들어 주신 겁니다. 그러나 성막이 성소와 지성소가 막혀져 있었어요. 몇 년 동안이요? 2500년이라고 하는 세월을 아버지께로 나가는 길이 막혀 있었단 말이에요. 주님이 오셔서 그 막혔던 휘장을 찢어버리신 거예요. 이건 엄청난 역사입니다. 주님의 그런 십자가의 죄 때문에 아버지 앞에 나가는 길이 막혔던 그 길을 십자가를 통해서 열어주신 것은 이건 경천동지할 일이에요. 그 사건이 없었다면 우리 아버지 앞에 나가 기도할 수 없습니다. 여기 주님은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그랬는데 어느 골방이에요? 옛날에 우리가 구약적인 배경의 골방을 이해하지 못할 때는 그냥 우리 옛날 시골 살던 집에 골방이 있었어요. 그리고 이제 주로 손님들 맞이하는 사랑방, 조용히 거기 가서 혼자 기도하고 그러면서 골방 기도라고 이제 생각을 했는데, 어렸을 땐 뭐 그렇게 생각하고 기도할 수 있죠. 그렇지만 여기에 골방은 구약적인 배경을 놓고 봤을 때 열왕기상 6장 5절 이하를 한번 보겠습니다. 왕상 6장 5절이요. 다 같이 한번 보시겠습니다. 또 전의 벽 곧 성소와 지성소의 벽에 연접하여 돌아가며 다락들을 건축하되 다락마다 돌아가며 골방들을 만들었으니 그래요. 그래서 하층 다락의 광은 5규빗이요 중층 다락의 광은 6규빗이요 제3층 다락의 광은 7규빗이다. 그래서 올라가면서 점점 골방이 넓어지죠. 이게 바로 솔로몬을 통해서 짓도록 한 성전이에요. 그러나 이 성전도 성소와 지성소가 휘장으로 막혀 있었죠. 이것은 어디에다가 지은 성전이에요? 광야의 성막은 이동 성전이었어요. 가는 곳마다 텐트니까 접어가지고선 이동할 때는 접어가지고 가지고 와서 또 구름 기둥, 불 기둥이 멈추면 거기에다가 다시 또 성막을 만들고, 구약에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게 신앙생활을 했어요, 여러분. 오늘날 우리 신앙생활은 거기에 비하면 어떻습니까? 날라리 신앙생활이죠. 너무 편한 신앙생활을 하니까 예배의 소중함, 기도의 소중함 이런 걸 몰라요. 너무 흔하다 보니까, 너무 편하다 보니까. 이제 우리는 경각심을 가져야 돼요, 여러분. 이게 지금 여기는 지금 솔로몬 성전은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에 따라서 그곳에 들어가서 정착하면서 살 때 이제 이동 성전이 아닌 고정 성전을 짓도록 했는데 어디에다 짓도록 했어요? 역대하 3장을 보면 아브라함이 이삭을 번제로 드렸던 곳 모리아산 그 반석 위에 거기다가 지은 거예요. 그럼 뭘 말해줍니까?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미 여호와 이레, 여호와께서 준비하셨다. 뭘 준비하셨어요? 바로 죽어야 될 이삭 대신에 대신 죽을 수양을 준비하셨잖아요.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한 것이었죠. 그리고 이 성전은 구약 역사를 통해서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합당치 않으면 이방 국가를 우세하게 해서 예루살렘 이스라엘 백성들은 종살이를 하게 되고, 그럴 때 성전이 정복되어지면 성전은 제 역할을 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이제 성전이 황폐하게 되어졌다가 또 하나님의 은혜로 다시 세워지면 또 재건이 되어지고 수룹바벨 성전이라고도 하고, 그리고 그 성전이 또 오랜 세월 지나오면서 또 황폐하게 되어졌죠. 그랬던 것을 이제는 유대인들이 아니라 누굴 통해서 성전이 또 새로 복원이 됩니까? 이방인 헤롯을 통해서. 헤롯이 46년이라고 하는 세월 동안 그는 하나님을 위해서 그렇게 한 게 아니에요. 자기 정치적인 이익을 위해서 그렇게 한 겁니다. 황금 성전으로다가 아주 휘황찬란하게 만들어놨어요. 사람들은 그 성전을 가리키면서 자랑했죠. 그러나 주님은 제자들한테 뭐라고요? 이 성전 유대인들한테도 그러죠. 헐어버려라. 내가 3일 만에 다시 짓겠다. 그렇게 해서 지은 성전이 바로 뭡니까? 이젠 사람의 손으로 지은 성전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으로 지은 성전은 바로, 그렇죠, 찾아주셨네요.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다. 그러면 주님이 말씀하신 골방에 들어가라고 하는 것은 어느 골방에 들어가는 거예요? 이제 주님이 하나님의 성전으로 하나님의 그 손에 의해서, 하나님의 권능의 손길에 의해서 죽은 자 가운데서 하나님이 능력으로 그분을 살린 게
하나님의 손으로 성전을 세운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골방은 이제 바뀌었어요. 주님이 성전으로 세워지기 이전의 골방은 솔로몬 성전이었고 헤롯 성전이었지만 주님이 우리 죄 때문에 죽었다가 살아나신 이후의 성전은 바로 주님의 부활체로 바뀐 거잖아요. 그러면 골방에 들어가서 기도하라고 할 때 그 골방은 이제 뭐가 되는 거예요? 성전의 골방이었으니까 그 골방은 예수 안에 있는 거란 말이에요. 우리가 예수 안에 들어가게 되어진 게 여러분 우리가 무슨 뭐 한 게 있어가지고 들어갔습니까? 아니에요. 100%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능력에 의해서 우리가 들어간 것입니다. 그렇게 해준 은혜가 우리한테 기도라고 하는 것을 할 수 있는 특권을 만들어 주신 거예요. 그걸 안다면 기도를 안 한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은 것입니다.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는 어디 계셨던 거예요? 솔로몬이 성전을 지었을 때 완공식을 했죠?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솔로몬 성전에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하게 임했죠. 어디에 임했어요? 돌로 지은 그 성전에. 그러나 그 성전에 임하면 뭐합니까? 거기 안에 지성소에 그 임한 거기에 누가 아무라도 한 사람이라도 들어갈 수 있었어요? 대제사장 한 명 외에는 1년 1차 바뀔 때마다 그 사람만 들어갈 수 있었지 대제사장이라고 마음대로 못 들어가요. 그 사람이 그 업무를 직무를 행할 그때만 들어갑니다. 백성들은 거기 근접하지도 못해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개혁이 된 이후 우리가 예수 안에 들어갔다는 게 여러분 장난이 아닙니다. 아버지는 예수 안에 계셨지 돌로 지은 솔로몬 성전 지성소 안에 안 계셨어요. 거긴 들어간다고 해도 하나님 못 만납니다. 근데 오늘 우리는 이런 분 안에 우리가 들여보내 놓으시고 골방문을 닫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기도의 내용은 주기도문의 내용입니다. 그죠? 그 내용을 달달달 외우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정말 그 살아계신 아버지 면전에 우리가 나가서 그분의 얼굴 앞에 나가 아뢰일 수 있다라고 하는 이 특권이 우리에게 주어지기까지 죄 없는 하나님, 성자 하나님의 희생이 수반된 그런 은혜 가운데 우리가 들어갔다고 말이에요. 그래서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그리하면 그분이 갚아주실 것이다. 그리고 기도할 때에 이방인처럼 중언부언하지 말라고 그러죠. 말을 많이 한다고 그분 듣는 게 아니에요. 아름다운 소리 단어 갖다가 한다고 듣는 게 아니에요. 그죠? 그러면서 다음 절 보면 뭐라고요? 그러므로 저희를 본받지 말라. 그러고 이제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은 아신다 그러죠. 뭘 구하기 전에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여기를 보면 원문을 봐요. 구하기 전에 라고 할 때 번역이 빠진 부분이 있다고 했죠. 바로 아우톤이라고 하는 단어. 그가 바로 누구예요? 아버지 앞에 나가려면 이 그라고 하는 단수는 아무도 들어갈 수 없고 유일한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이신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 그냥 그리스도 예수가 아니에요.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예요. 이분을 통하지 않고는 아버지 앞에 우리 못 나가요. 아버지 앞에 나갈 수가 항상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입니다. 아버지는 그분이 있어야만 아버지 면전에 나올 수 있는 걸 아신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구해서 우리한테 주셨습니까? 아니죠.
구하기 전에 있어야 할 것을 아시고 내가 구하기도 전에 나한테 주신 거예요. 그게 아버지 은혜입니다. 만약에 내가 뭘 어떻게 해서 그분을 받았다고 한다면 예수님의 십자가 희생은 의미가 없어져 버려요. 예, 우리가 먼저 구해야 될 기도, 이렇게 아버지가 알고 주님을 우리에게 주셨을 때 이제 예수 안에 들어갔잖아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구해야 되는데 주님은 뭘 구해야 될지도 아주 친절하게 잘 알려주셨죠. 그게 마태복음 6장 33절입니다. 우리가 먼저 구해야 될 기도. 예,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래요.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죠?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라고 하시면서 하신 말씀이죠. 그죠? 그래서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것. 그럼 무엇이 그의 나라고 무엇이 그의 의인지를 또 알아야 구하죠. 그죠? 이것에 대한 가치를 알게 될 때 구하게 되지. 여러분, 우리가 일상 세상 삶을 살면서도 그래요. 우리가 뭔가를 위해서 시간을 투자하고 마음을 투자하고 돈을 투자하고 뭘 투자하는 것은 그것에 대한 가치를 알게 될 때 투자하는 것이지, 가치를 모르게 되면 절대로 투자하지 않습니다. 주님이 먼저 구하라고 하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의, 뭔지를 알아야 되겠죠. 성경은 하나님이 창조의 역사를 시작하신 게 뭐 때문에 창조의 역사를 시작하셨다래요? 시작한 처음 창조는 뭘 만드신 겁니까? 뭐 천지 만물 만들었다라고 하는 게 그냥 천지 만물 만든 거로 끝나나요? 처음 창조한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나라를 만든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그죠? 거기에서의 핵심은 바로 하나님이 당신의 형상과 모양대로 만든 사람입니다. 사람만 유일하게 하나님을 섬길 수 있고 하나님을 예배할 수가 있어요. 왜? 하나님 형상대로 만들었으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라고 했을 때 이 나라는 그냥 영토적인 나라의 개념만 있는 게 아니라, 나라는 세워지면 거기에는 뭐가 있어야 돼요? 나라하면 통치하는 통치자가 있어야 되고, 그리고 다스림을 받아야 될 백성이 있어야 돼요. 그죠? 그러면 나라를 구하라고 하는 것은, 우리한테 나라를 먼저 구하라고 하는 것은 뭘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통치를 구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에게 임해 주셔서 나를 통치해 주십시오. 주기도문에 그래서 첫 번째 기도가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하고 다음에 기도하는 게 뭐였어요? 예. 아버지의 나라가 임하옵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내게 임해 줘야만 하나님이 나를 통치하시는 삶이 시작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가 로마서 나눌 때 나눴듯이 하나님의 나라는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고 했습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면 바로 성령 안에서 의가 거기 들어가 있죠. 그리고 의와, 그렇죠, 평강, 희락.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지 않으면 우리에게 평안과 희락, 기쁨이라고 하는 게 주어지질 않습니다. 그러니까 매일 감사가 마음에서부터 우러나오는 것이 아니라, 그렇지 않은 것들이 터져나오는 이유가 바로 뭐냐?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속에 임재해서 역사를 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예, 그래서 뭐 하나님의 나라가, 주님이 말씀하신 하나님의 나라는 무엇인가? 다음 보면 마태복음 13장 24절을 한번 볼까요? 예, 마태복음 13장 24절 같이 보시면 주님이 하신 말씀이죠. 예수께서 그들 앞에 또 비유를 베풀어 가라사대, 천국이 바로 하나님 나라죠. 좋은 씨를 제밭에 뿌리는 사람과 같다 그래요. 이 좋은 씨를 제밭에 뿌리는 사람이 바로 누구예요? 여기서는
제자들이 바로 이렇게 하고 있나요? 누리지 못하죠, 아직. 주님밖에 없어요. 그러면 좋은 씨를 제밭에 뿌리는 사람인 주님은 어떻게 천국이 되실 수 있나요? 여러분, 주님의 생애를 한번 응애하고 태어났어요. 응애하고 태어난 아기 예수가 좋은 씨를 자기 밭에 뿌리는 천국의 삶을 누립니까? 못 누려요. 똥오줌 싸고 있는 그 나이에 뭘 누려요, 누리기는. 그러면 좋은 씨를 제밭에 뿌리는 사람이 예수님이 되기까지는 몇 년의 세월이 필요해요? 30년의 세월이 지났어요. 30년 지났다고 무조건 이게 되나요? 예수님은 어떻게 좋은 씨를 제밭에 뿌리는 사람으로서의 삶을 살아가실 수가 있었어요? 여러분, 예수님 생애를 잘 돌아보세요. 우리가 잘 알잖아요. 예수님에게도 바프티스마 요한에게 바프티조를 받을 때 하나님의 영이 임해서 성령의 바프티조가 예수님에게도 현실화되었을 때 가능했단 말이에요. 그 이전에 예수님이 이런 삶을 살았습니까? 못 살았죠. 성령의 역사가 예수님에게 주어지고 나니까 예수님도 성령 안에서, 그렇죠?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을 누릴 수 있는 삶이 현실화되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천국은 하니까 무조건 예수님 천국이다 그러면 어떤 예수님이 천국인지 생각을 안 해요. 무조건 예수님 천국이니까 존재적인 천국이다 그러고 지나가 버린단 말이에요. 1살부터 30세까지는 예수님도 천국의 삶을 못 살았다는 걸 아셔야 돼요. 누가복음에서 예수님이 바프티스마 요한에게 바프티조를 받고 물에서 올라오실세. 올라오셔서 뭐 할 때? 기도하실 때. 그러면 그때 예수님은 뭘 구한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구한 거죠. 아버지의 나라가 내게 임해 주셔야 내가 아버지의 통치를 받고 좋은 씨를 제밭에 뿌리는 천국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당신이 그런 삶을 그렇게 누렸기 때문에 너희들 먼저 이거 구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셨던 거예요. 성령의 임재를 통해서 성령 안에서 충만한 상태가 만들어지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의 의도 그의 것이 되어질 수가 없습니다. 나라가 성령 안에서 임재되어지면 그때부터 의가 자기 것이 되어져서,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와 의가 내 것이 되면 그 다음부터는 어떻게 살까요? 여러분, 뭐 하면서 살 거예요? 예수님의 공생애가 시작되는 거예요. 예, 36절 마태복음 13장 36절 37절 보시면 나오죠. 이에 예수께서 무리를 떠나사 집에 들어가시니 제자들이 나와 가로되 밭에 가라지의 비유를 우리에게 설명해 주십시오. 대답하여 가라사대 좋은 씨를 뿌리는 이는 인자다. 이때 당시 예수님이 이 말씀하실 때는 예수님밖에 없었어요. 자, 마태복음 22장 20절을 보면 마태복음 22장 2절이요. 제가 20절이라 그랬나요? 2절이요. 네. 자, 천국은 마치 자기 아들을 위하여 혼인잔치를 베푼 어떤 임금과 같다랬어요. 여기는 좋은 씨를 제밭에 뿌리는 사람이라고 얘기를 안 하죠. 여기는 혼인잔치를, 자기 아들을 위해서 혼인잔치를 베푼 어떤 임금이에요. 성경이 말하는 혼인잔치는 어린 양의 혼인잔치밖에 없습니다. 자기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혼인잔치를 베푼 임금은 아버지 하나님이죠. 그러니까 나라를 구하라고 하는 것, 주님에게 있어서의 나라를 구하는 것은 바로 아버지가 나와 함께 하나이 된 존재로 있으면서 그렇게 내게 그런 상태를 만들어 주셔야만 내가 하나님의 아들다운 삶을 살 수 있겠습니다. 이건
절박한 기도예요. 이건 아버지만이 해주실 수 있는 것을 해달라고 요구하는 기도입니다. 마태복음 25장 1절 2절을 보면 세 번째 천국이 또 나오죠. 자, 그때의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10 처녀와 같다 하리니 그 중에 5은 미련하고 5은 슬기 있는지라. 그죠? 미련한 자들은 등은 가졌지만 뭐가 없어요? 기름이 없어요. 그러나 슬기로운 5 처녀. 그러니까 천국도 두 종류다. 우리가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10명은 다 등을 가졌어요. 등은 바로 뭡니까? 시편 119편에 보면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등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난 하나님 말씀 믿어 이만큼 말씀 알고 그 말씀에 대한 지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전부 천국인, 말씀을 소유했으니까 천국인 존재인데,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다 혼인잔치에 들어가진 못해요. 그죠? 미련한 5은 결국 못 들어갑니다. 뭐가 없어서요? 기름이 없어서. 기름이 뭔데? 시장에 가서 기름 사다가 준비하고 있으면 되는 거 아닌가요, 혹시? 그런 거라면 얼마나 좋겠어요. 성경이 말하는 기름 부음은 뭘 기름 부음에 비유하고 있습니까? 성령을 기름 부음에 비유하고 있다는 거예요. 성령께서 함께 하시지 않으면 66권의 성경을 우리가 가지고 있다고 해도 이 자체가 해석되질 않아요. 그죠? 고린도전서 2장 9절 이하를 보면 사도 바울이 그걸 절박하게 알았기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죠.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해서 예비하신 모든 것이라고 하면 아닌 건 하나도 없지요. 하나님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을 위해서 예비하신 모든 것을 어디에다가 다 계시해 주셨습니까? 성경 66권에다가. 그죠? 그건 사람의 눈으로 보지 못하고 사람의 귀로도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도 생각지 못하였다가 함과 같으니라 그래요. 사도 바울이 이 말을 할 당시 상황으로만 가더라도 또 예수님 당시로만 가더라도 유대인들은 성경을 어려서부터 달달달 외운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말씀을 가지고 있죠. 가지고 있으면 뭐합니까? 하나님이 예비한 모든 것이 안 보여지는데. 그래서 결국은 버림받은 거잖아요. 그래서 다음 절 10절 보면 뭐라고요? 오직 하나님이 성경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셨나니. 기름 부음이라고 하는 성령의 역사가 아니면은요, 성경 우리가 아무리 읽고 천독, 만독을 한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해서 예비한 것이 보이질 않습니다. 이거 아셔야 돼요. 그렇지만 성령은 이 모든 것이 바로 뭐예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해서 예비하신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이라도 통달하시느니라. 어렸을 때는 순진해가지고 시키는 대로 잘했어요. 기도하고 성경 읽으라 그러니까 성경 읽기 전에 깨닫게 해주세요. 기도하고 성경. 크고 나니까 안 해도 돼. 생략해. 그죠? 이게 잘못된 가르침, 잘못된 배움의 무서움이 거기에 있는 겁니다. 자기의 영혼이 동록이나 좀에 의해서 먹히고 있음에도 먹히는 줄을 모르고 살고 있어요. 그 심각성을 모릅니다. 여러분, 성령이라고 하는 성령의 존재를 여러분들은 인격적으로 인정해야 되고, 그리고 하루를 시작하면서 하루를 살아가면서 늘 그분을 의지하고 의뢰하는 삶을 사셔야 됩니다.
자, 다음 절 보면 사람의 속에 있는 사람의 속에 있는 사정을 사람의 속에 있는 영 외에는 누가 알리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사정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 수 없느니라. 그러니까 열 처녀가 등만 가지고 있다고 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성경만 붙잡고 있다고 되는 게 아니다 그 말이에요. 성령의 기름 부음에 의해서 이 문서적인 이 성경이 깨달아져서 우리 육의 신비에, 그렇죠, 영으로 새겨지는 역사는 성령의 역사 외에는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러니까 오직 성령이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공생의 기간 동안 제자들이 따라다녔지만 그들에게 오순절 성령의 역사가 임하기 전에는요, 그들의 신앙생활은 실패한 신앙생활입니다. 사람들 볼 때는 아마 잘한다고 말할 수 있었을 거예요. 그러나 그들의 신앙생활은 실패한 신앙생활이었어요. 왜? 그토록 자부심을 가지고 주님을 위해서 목숨까지 내던지겠다고, 다른 사람은 다 버려도 나는 안 버리겠다고 큰 소리 쳤던 그 호언장담했던 소리들이 다 무의미한 것이 돼버렸잖아요. 주님은 아셨어요. 그러니까 그런 제자들을 다시 다 또 일일이 불러 모으시고 40일 동안을 다시 성경을 재차 가르치고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해주시고, 그리고 마지막 떠나시면서 남긴 것이 바로 뭐라고요? 너희는 아버지의 약속하신 걸 기다려라. 몇 날이 못 되면 너희가 물로 밥티조를 받은 것처럼 성령의 밥티조를 받을 것이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주님 홀로 기도했고 제자들은 깨어있어 시험에 들지 않게 기도하라고 그렇게 주님이 명령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주님의 명령이 무의미했죠. 그냥 쿨쿨 타장하고 있었어요. 왜 그랬습니까? 성령의 임재가 그들에게 없었기 때문이죠. 그러나 마지막 승천하시면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했을 때 주와 및 주님이 그들에게 주신 은혜의 말씀이 그들의 마음을 붙들어 주시니까 기도할 수 있었습니다. 어떻게 기도했어요? 전심으로 기도하기를 전혀 힘쓰니라. 목숨을 걸고 기도한 거예요. 그러자 오순절 성령이 임했고 그들의 삶은 이제 바뀌어졌습니다. 뭐가 주어진 거예요? 등만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기름을 갖게 된 것이죠.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뭐 한다고요? 성령이 임하면 내 증인이 될 것이다. 주님의 증인의 삶을 사는 것은 성령의 역사가 아니고는 불가능합니다. 한다고 하더라도요, 하다가 다 지풀에 넘어져요. 그리고 한들 자기 이익을 위해서 합니다.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전도한다고, 큰 교회 만든다고 하고 있어요. 그건 성령의 역사가 아닙니다. 성령의 역사는 그렇게 역사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바로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라 라고 하는 것은 말씀을 가지고 있으면 나도 천국이에요. 그러나 주님이 그의 나라를 구하라고 하는 것은 주님도 천국의 존재였죠. 그렇지만 좋은 씨를 자기 밭에 뿌리는 그런 천국을 누리는 삶은 살 수 없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주님은 바로 아버지와 성령의 역사가 있어야만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아셨기에 제자들에게도 너희들은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성경이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의, 예레미야서 33장 14절 16절을 같이 보시면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보라,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대하여 이런 선한 말을 성취할 날이 이르리라. 그죠?
이렇게 하나님의 역사에 의해서 이렇게 성취할 날이 이르리라, 이렇게 말을 들었다고 해서 그게 되는 게 아니에요. 이때까지는 유보예요. 어느 날이 온단 말이에요. 성취되는 그 날이 드디어 하나님의 약속대로 되어졌을 때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 날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성취되는 그 날이죠. 그날, 그때에 내가 다윗에게 한 의로운 가지가 나게 하리니 그가 이 땅에 공평과 정의를 실행할 것이라. 그날에 유다가 구원을 얻겠고 예루살렘이 안전히 거할 것이며 이 성은 여호와 우리의 의, 그죠? 여호와 우리의 의라 일컬음을 입으리라 그래요. 구약이 말하는 예루살렘 성, 구약의 예루살렘 지역과 또 예루살렘 성전은 모형이었죠. 그래서 솔로몬을 통해서 솔로몬 성전을 지었지만 그 지은 성전에 여호와의 영광이 그때는 거기에 충만했어요. 그러나 주님이 하나님의 손으로 지은 성전이 되어지고 그 이후 오순절에는 성령이 어디에 충만히 임재했습니까? 예루살렘 성전에 충만히 임했습니까? 아니에요. 오순절 마가 다락방에 모인 그 마가 다락방에 충만히 임한 것도 아니에요. 거기에 모인 120명 각 사람 머리 위에 불같이 임했다가 결국 어디에 임재했습니까? 머리 위에 그냥 계셨어요? 그들 속에 그들이 바로 하나님의 성전화되어진 것이죠. 하나님의 성전된 그들 속에 성령이 임재했을 때 그들은 성령이 충만한,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한 존재가 되어져서 여호와 우리의 의라고 하는 것이 그들에게 이루어진 것이죠. 예레미야서 51장 9절 10절에도 같은 말씀이 이제 나오는데 거기도 한번 보시겠습니다. 자, 우리가 바벨론을 치료하려 하여도 낫지 아니한즉 버리고 각기 고토로 돌아가자. 그 화가 하늘에 미쳤고 궁창에 달하였습니다. 그러면서 여호와께서 우리의 의를 드러내셨으니 오라 시온에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일을 선포하자. 그렇죠? 그러니까 오순절에 120명에게 성령이 임재한 결과 하나님의 나라는 성령 안에서 의가 제일 먼저였죠. 그렇죠? 그들이 바로 의가 되어졌죠. 우리의 의가 드러났으니 그렇게 성령의 역사에 의해서 드러나니까 뭐라고요? 뭘 선포하자고요? 시온에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일을 선포하자. 여호와의 일은 바로 뭡니까? 그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만들어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게 바로 하나님의 일이죠. 그래서 바로 증인의 삶이 그때부터 선포하는 일이 시작되는 거예요. 선포하지 말라고 해도 그 사람들은 선포합니다. 오늘날은 복음 전하자래도 복음 전해야지. 복음 못 전해요. 절대로 못 전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가 임재해서 하나님의 의가 그들 속에 충만해지자 하지 말라고 발을 붙들어 놔도 죽이고 때리려도 하나님의 의를 선포한단 말이에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의가 이루어진 것이죠. 자, 로마서 3장 24절 26절도 같이 보시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의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곧 이때에 자기도 의로우시며 그죠?
이때에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서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십니다. 어디에서? 예수 안에서 구속해 준 사건을 통해서. 고린도후서 5장 17절 21절 보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자,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 났나니 저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책을 맡겨주셨으니,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새로운 피조물들에게 맡겨준 직책입니다. 이걸 제대로 안 하면 우리는 직무유기가 되는 거예요. 그러나 이걸 제대로 하려면 뭐가 주어져야 된다고요? 기름 부음이. 자, 이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저희의 죄를 저희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그러면서 다음 절 잘 보면, 이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어 하나님이 우리로 너희를 권면하시는 것 같이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간구하느니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그러면서 21절,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자로 우리를 대신하여 죄를 삼으신 것은 왜 그렇게 만들어 하셨느냐? 우리로 하여금 저의 안에서 화목제물이신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의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라. 하나님의 나라는 바로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고 했고, 성령의 충만함, 성령의 밥티조라고 하는 이 밥티조가 우리에게 구체적으로 현실화되어지는 것이 되어져야만, 그럴 때까지 계속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해야 됩니다. 포기하면 안 돼요. 가난한 한 과부의 비유를 들어서 낭망하지 말고, 그렇죠? 항상 낭망하지 말고 항상 기도하라고 하신 말씀처럼 그런 삶이 우리의 삶에서 실제로 만들어질 때까지 아버지 앞에 이걸 계속 구해야 됩니다. 우리 모두로 그날까지 계속 구해서 오순절 성령의 충만함을 통해서 날마다 모이기를 힘쓰고 모였을 때마다 떡과 포도주를 나누면서 사랑의 교제를 나누고, 그리고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어디 있든지 예수가 그리스도다라고 하는 것을 증거하는 그러한 삶을 그들이 누렸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 모두에게도 그런 삶을 누리게 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